저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팽이도 만들어 주시고 또 연도 만들어 주시고, 어릴 때 아버지 손을 거쳐서 장난감들이 탄생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다, 힘없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요즘 세대가 이제 부모님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부모에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다 검색하지 않습니까? 챗 PTP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조언, 충고해주면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알아서 못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부모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안다는 것은 잘못 아는 거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영악해가지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포장지를 뜯는다 그러네요. 부모로 하여금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넘어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14장 또 32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진중하게 듣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죽게 하듯 부모를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근한 것과 또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부모가 권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계시고 또 입양했는데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 중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들어가든 나가든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것이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주제로 대화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저도 어린 시절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부모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 그냥 몸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속에 체득이 된 부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복이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유산은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난 거예요.
뭐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오직 예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타협을 모르고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할까? 막내 이모가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안 가신다고, 주일날 동생 결혼식이라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뭐 체면이 구겨지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어릴 적에 여러 번 봤어요. 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대가를 지불하고 본인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따르는 것이 말씀이고 신앙이구나. 이것을 제가 어릴 때 눈으로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게 몸속에 이제 배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이 몸속에 이렇게 장착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누는 삶, 물질을 나누고 또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살핀 이런 것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서 부모님에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뭐 요즘에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스마트폰 이게 긁는 거 잘 못 하셔가지고 전화 통화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생에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내는 영상 카드를 만들어서 동생한테 이제 보내주고, 어머니한테 좀 아버지한테 전해줘라. 어머니 통장에 돈을 얼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사람 중개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잘 전해줬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 해외에서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돈을 보냈느냐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장모님 장인어른은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시골에 좀 계신데, 오남매가 이렇게 다달에 얼마씩 동생 계좌로 보내면 동생이 메뉴를 선정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먹거리 이렇게 구매하기 어려운데 택배를 보내는 거 이렇게 이제 전화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오남매가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랬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전화하는 거, 기도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효도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화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해드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흐뭇해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물론 형님이 계시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까이 계실 때 잘 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려주지가 않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휙 지나가요.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가까이 있을 때 잘합시다. 이거 해야지 진도가 나간단 말이야. 다음에 빨리 가까이 있을 때 잘합시다.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디 모시고 뭐 제주도라도 뭐 가까운 나라라도 여행 모시고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도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아프니까 장시간 비행기를 못 타요. 조금 더 일찍 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한 번 더 허깅이라도 한 번 더 해드리고 밥이라도 한 번 더 많이 먹고 전화라도 한 번 더 살갑게 할 걸.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제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리면서 발 마사지도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보낼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청년 성소년들은
이제 뭐 피부에 막 안 와닿을지 모르는데 아주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신앙과 직결되는 그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세상이 이제 엉망이 될 때, 그때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요.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역해요.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귀 아파.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신앙이 이제 내리막길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고분고분하고, 물론 이제 호르몬 작용 때문에 10대 때 이제 이렇게, 저도 딸 길러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경아 이렇게 부르는데 내 이름 되는데 왜 그냥 평범하게 불렀는데 이렇게 좀 뭐 톤이 올라가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은혜를 받았다, 깨닫는다, 또 말씀을 통해서 뭐 레마의 말씀을 받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 부모에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이상하다, 그거는 뭐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있어, 섭섭한 거 있어, 뭐 나한테 별로 해준 거 없어, 뭐 좀 모자란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우리 어린 시절을 양육했고, 우리가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운 말로 하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죽게 하듯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경외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요. 순종이 따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따르면 돼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출 필고 반 필면, 나가기 전에는 어디 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간다고 이제 얘기하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얼굴을 보이라.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하기를 권면드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적용점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녀의 방이 좀 이만큼 열려 있는 거 하고 문이 닫혀 있는 거 하고 뭐 간식 같은 거 갖다 주려 했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 하고는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은 뭐 항상 24시간 개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정 시간은 문을 열어놓는 거는 강력 추천을 해요. 그게 부모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닫는 것과 문을 잠그는 것과 문을 이만큼 열어놓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방문을 열어놓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부모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먹으라 할 때 먹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그게 효도예요.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안 되는 거고요. 다 살이 되고 죄송합니다. 살이 되는 거 싫어하지. 뼈가 되고 근육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부모를 섬기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에게 잘한 자녀를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혹시 돌아가신다 해도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장희 장모님은 이제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지킨 자에게 복이 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부모를 주셨는가?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다는 거는요, 일단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다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서 미래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평소에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간지르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여쭤보는 거죠. 선물을 살 때도 뭘 좋아하느냐, 먹을 때도 뭘 좋아하시느냐 물어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게 그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도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짜 효도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을 받는 거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안 좋은 얘기로 이가 갈리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웃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대견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헤어질 때 꼭 하는 게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처음에는 야, 장로가 목사 머리에 손은 좀 되겠냐? 그래도 제가 손을 끌어다가 머리에 얹고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연례 의식처럼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허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 특별히 가장분들은 축복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 해주셔요. 쑥스러울지 몰라도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고
쑥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부모들에게 적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부모에게 이제 효도를 해야지, 공경을 해야지 자녀가 복을 받으니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공경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 옆구리를 찔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딸들이 어버이날인데 연락이 없어요. 얘들이 멀리 갔다고. 뭐 선물 같은 건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뭐 카톡이라도 보내갖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요. 그래갖고 가족 투게더에 올렸어요. 어버이날이 다 지나갔다. 그때 둘째 딸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좀 엄마 아빠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끝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요라는 말을 읽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옆구리 찔렀는데 요 두 문장의 마음이 좀 녹아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에 37살 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자기가 해금 전공했으니까 해금 연주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어버이날인데 장례식장에서 해금 연주한 곡을 또 보내줬어요. 저한테. 어버이날과 상관없는 장례식 해금 연주를 보내줬는데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옆구리 찔렀는데도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아유, 애들 10대 애들 더 어린 아이들 자녀들 또 좀 더 큰 자녀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벼룩이 가늘면 내 먹지 쟤들한테 뭘 받냐 그러지 마시고 애들한테 효도를 받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물 떠와라 이것도 시키고 어깨도 주물러라는 것도 시켜야 되고 아버지 밥 숟갈 드기 전에 들지 말아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일정 부분들에 대한 가정의 영적인 룰, 근데 아버지가 파쇼를 부리고 그냥 권위를 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잘 가르치면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축복의 통로로서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드리면 야, 너네도 살기 어려운데 뭐 이러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맛있게 먹겠다, 고맙다 그러면서 효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10살 넘으면 다 철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철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철이 들었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을 잘 안 하고 지낸다고. 아직 부모가 건강하거든. 아직 부모가 잘 사는 것 같거든. 경제력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또 그 말들을 한번 지켜서 행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 되는 것이고 이 명령은 좋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전화 드리는 것, 영상통화하는 것, 기도해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영상통화하고 끝에는 또 부모님 축복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이런 거 꼭 하고 마치고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까이 계실 때 또 이제 접촉이 가능할 때 그때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어도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듣고 그게 효도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떨어지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힘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오고 경제력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혜택, 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줘서
인도 땅에 와서 또 뭐 언어도 배우고 다양하게 이 삶의 지평이 넓어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붙여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덕에 내가 복을 받았다, 복을 누리고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안내를 받으면서 자녀의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옆구리를 찔러서 대접하라 그러고, 너무 또 뭐 자주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어쨌든 정도는 여러분이 정하셔서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며 말씀을 존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간증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부모를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 일터, 학업,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